세상이 참 급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급합니다. 뭔지 모르게 참 급해요. 다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나만 천천히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빨리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요즘 신조어가 있는데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끌? 예. 뭐예요? 이영은 지사님, 영끌이? 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죠? 어디 하나에다가 올인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나 이제 중년들이 가장 먼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만 가지고는 이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정말 어렵게 집 하나를 장만을 했는데 갑자기 이율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금을 갚을 날이 되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또 남편 혼자 벌다가 도저히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아내들도 돈을 벌어야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까닭에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바쁜 삶의 순간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좀 멈춰서서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길인지를 좀 확인받고 싶어 하다가도 그냥 그렇게 멈춰야지, 또 한번 생각해야지 라는 것은 생각만 갖고 있을 뿐 이 말처럼 그리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 퇴수회라는 게 있잖아요. 리트릿. 조금 뒤로 한 발짝 멀리 서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대화해 보면 이렇게 모임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렇게 좀 모이자 하면 이 모일 수 없는 그 이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다.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가 어떤 시 한 편을 썼는데요, 잠깐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조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 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맵시 바라볼 틈도 없다면, 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좀 멈춰서서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 공감이 되어지는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다고 한다면 때론 내 인생이 자이든 타이든 멈춰서야만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휴가를 받아도요, 손에는 뭔가 들고 가는 거죠. 몸은 쉬러 가면서도 우리의 정신은 항상 움직이고 뭔가 일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뭐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왔을까요? 이렇게 내 스스로를 그때서야 한번 바라볼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40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문턱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뜬금없이 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최후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또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백성들이 영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그와 1대1로 대화 나누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성경은 모세를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모든 권능, 또 모든 수식어, 그 모든 장점들을 그에게 인정하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모세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야, 너는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지는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40년 동안 모래바람이 부는 그 날에 그것을 헤치고 참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때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때론 춥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그래, 조금만 더 고생하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날을 내가 인내하며 가리라 라고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하나님께서 야, 너 못 들어가는데? 너 이제 들어갈 수 없는데? 너는 여기까지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니?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지는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자신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왜요? 아니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세가 신명기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이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하나님, 나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그곳에 인도하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매정합니까? 너 참 일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이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고 너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라.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가 못 얻는가 그게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미 다른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자 이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32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야, 네가 백성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너도 책임져야 돼. 이게 아니라 백성들은 패역하여 죄를 범하였으나 내가 너를 인정하여 너로 하여금 너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큰 민족, 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때요?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계획들을 다 가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랬던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5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으로 모세가 더 이상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자, 민수기 30장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주 대놓고 불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서서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겠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 총회로 모이게 합니다. 10절과 12절의 내용을 제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져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자,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말로 명하라 했는데 이 다윗은 이 반석을 2번 내리쳤다.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말로 그냥 명하여 선포하면 내가 백성에게 물을 내어 주겠다 했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기 때문에 이게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애초에 이 모세가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모세의 실수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차원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큰 과오이고 실수였음을 우리는 잘 모르는 까닭이죠. 자, 여기서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하나님이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오게 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불평하여도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나오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으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으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감정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엉터리 같은 백성들을 먹이고자 했는데 지금 모세가 흥분한 이유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향하여 벌하지 아니하는가? 이 모세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쌓여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같이 엉터리 성도를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나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분노를 표출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제 됐다. 네가 과거에는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이제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 마음을 알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모세에게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고했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의 마무리를 자기 자신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하는 날을 내가 스스로 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날을, D-Day를 정하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려진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혹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려진 적이 혹시는 없으신가요? 요즘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 이제 은퇴하시는 386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제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 우리의 지금 한 50대, 60대 되시는 그런 부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직장 나가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나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매번 일어나서 활동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여전히 6시에 일어나서 집안을 막 서성거리는데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식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냥 강제적으로 멈춰야 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은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내 삶을 더 이상 내가 진행시킬 수 없을 그때가 되게 되면 갑자기 우리는 병실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달리기만 했던 너의 삶을 조금 멈춰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 왜 뛰고 있는지, 그리고 너는 왜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지 한번 네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그 시간은 바로 지금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시점은 가나안 땅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않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신명기의 이 성경을 그가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명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바벨론과 및 강대국의 침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멈춰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그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멈춰섰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자, 그렇다면 모세의 멈춤의 시간은 그의 관점을 바뀌게 해준 하나의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멈춰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는 바라보고 다시 그 애언을 했을 때 그 애언은 그대로 실행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멈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다시금 보게 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세의 멈춤의 사건은 불운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강제로 멈춰야 할 그 시간이 내게 찾아와서 걱정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한 목사님이 갑자기 위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목사님인데 그 60이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위암이 발생해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술을 하신대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돈도 좀 거두어서 좀 병원비를 좀 지원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편에 볼 때는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위암 1기 정도 되면 뭐 병 그 이후에 경과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멈춤을 허락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때론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멈춤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내가 살아왔던 이 날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날들이었는가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분이 이제 링게를 꽂고 병실에서 바깥을 막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암 병동에는 사람들이 일어날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괜찮은 거죠. 제가 갔더니 이제 목사님, 저 지나가는 많은 행렬의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바삐 지나가고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대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에 대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오늘 할 일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아침부터 정신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저도 저들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이 길을 걷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멈춰 서 보니
내가 뭘 하며 이렇게 살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좀 마음이 심란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꽤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돌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요. 뜻하지 않게 강제로 몸춤을 당하셨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제치는 거예요. 사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멋진 인생인 것 같아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간부도 되어 있고 내가 이 정도 살아간다면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냥 끊임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멈춰서고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를 깨달은 것 같다고. 그러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가신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나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잠시 멈춰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선생님처럼 남을 돕는 그 일을 내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멈춰 서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에게 주는 절망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던 어떤 프로젝트, 내가 꿈꾸었던 어떤 계획들, 또 내가 앞으로 되고자 했던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갑자기 자이든 타이든 멈춰서게 될 때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느냐고, 대체 이걸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시냐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소개를 헌금봉투에서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없었을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한번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생의 스토리를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엄청난 많은 사역을 해 오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출신인 선교사님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10년 동안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시점이었었나 봐요. 근데 공항에서 서로 인사를 하다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아,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교회 목사인데 그러면 어디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삶의 열매는 어느 정도 맺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질문도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거죠. 왜냐하면 삶의 열매, 어떤 삶의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10년 동안 선교지에 있는데 2명을 전도했다고? 대체 뭘 한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내가 왜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날 이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의 가치는 큰 교회 그리고 큰 집회를 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정말 하루 온종일 열심히 뛰었던 목사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강제로 멈춰서게 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나머지의 사역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노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 너무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에게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그 청사진 계획들을 다 알려주신 것은 저는 모세를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모세에게 그 마지막의 시간, 그리고 그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그에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정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 오늘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새벽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또 다짐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 내 차이든 타이든 강제로 서서 멈춰 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지에 대한 회의와 또한 갈등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회의에 또한 실망과 좌절이 오는 것보다 내 인생에 가는 그 여정 중간에 다시 멈춰서서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남은 날들을 다시 한번 제 계획을 세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잠시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맞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니 주님 내게 오시며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
1절로 할까요? 가사가 없나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 보기의 안일함과 세상 보기의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